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의의 병기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니라는 이 질문을 설정해 놓고 무슨 말이냐?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또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그 답변으로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많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이며 나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로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 4절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 씻어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표와 인침으로 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문답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속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세례를 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험과 또 죄의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은 후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물론 현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는 회개를 통해서 또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금 8절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도 다시는 사망의 주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단번에 믿는 자들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단번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여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욕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수명이 다하는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나 우리 몸에는 중생한 영이 있고 부패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중생한 영을 따라 살 때는 의를 행하게 되고 부패성을 따라 살 때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서 복종시키며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죄의 정욕, 즉 부패성이 남아있고 이 정욕대로 우리 지체가 이용당하게 되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죄를 범하게 되면 불의 병기가 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만능으로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율법에서 정죄받아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자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 15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확대 해석을 해서 말을 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나는 구원해 놨으니까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겠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구약시대에는 에레미야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슈브.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테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약 히브리어로 슈브나 헬라어로 마테노이아나 이게 뜻은 뭐냐? 영어로는 여러분 리턴입니다. 리턴. 어떤 리턴이냐? 몸과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번 지은 죄는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더 이상 죄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성도 자신이 불의한 일에 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죄는 슈브라고 했다. 회개는 슈브.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슈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리턴, R-E-T-U-R-N, 리턴입니다, 여러분. 뭐가 돌아서는 거냐, 리턴하는 거냐?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잘못된 방향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본문 19절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신령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므로 이 사람의 예,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 신령한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였으므로 의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또 죄의 종노릇 할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므로 죄의 종노릇을 할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고 의에 대하여 여러분 지배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를 거역해도 아무런 제재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할 때에는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양심에도 부끄러우며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이 살고 천국 가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 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